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들로부터 원망까지 들으며 낙심했던 모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새롭게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낙담한 모세에게 다시금 그가 어떤 지위와 권능을 가졌는지를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바로와 모세를 비교해보면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이고 모세는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노예 민족의 대표로 나선 80세의 노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아론을 그 신의 대언자가 되게 했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로가 왕이라면 모세는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온 세계에서 강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신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듯 바로는 모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네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려나지 않은 이유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입이 둔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바로보다 약해서도 아니며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려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부터 7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됨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모세와 바로의 첫 번째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하지만 애굽의 요술사들도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들의 이름은 얀네와 얀브레였다고 합니다. 이는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꽤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들이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지식이나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한데 이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뱀들을 삼킨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일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권능을 삼킬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바로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는데 13절에 보듯이 이는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당신의 영광과 신성을 보이셨지만 많은 사람은 어리석음과 고집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부터 바로의 제국과 하나님의 능력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능력보다 월등한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에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당장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의도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한다면 언젠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열매와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